뉴스를 믿음의 시선으로 읽는 법. 아침에 뉴스를 봅니다. 전쟁, 재난, 경제 위기, 정치 갈등.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뉴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혼란을 전하지만 주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도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40년을 먹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한 길이 막히면 새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쟁과 분쟁 소식이 들립니다.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됩니다. 테러가 발생합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늘 혼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중세 전쟁, 세계대전, 냉전. 역사는 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전쟁과 분쟁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뉴스가 나옵니다. 지진, 태풍, 홍수, 산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재난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재난은 교회가 빛날 기회입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호 물품을 나르고 집을 재건하고 위로를 전합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정치 갈등 소식이 들립니다. 진영 논리, 분열, 혐오.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사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진영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정치 진영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헤롯당. 서로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치 진영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 긍휼, 사랑, 화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이 분열할 때 우리는 화해를 전합니다. 사회 이슈들이 쏟아집니다. 불평등, 차별, 부패, 범죄.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어둠이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곳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불평등이 있는 곳에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차별이 있는 곳에 평등을 보여주십시오. 부패가 있는 곳에 정직함으로 서십시오.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와 회복을 전하십시오.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의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뉴스를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뉴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뉴스는 문제를 보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수많은 일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구원받는 일, 병이 낫는 일, 관계가 회복되는 일. 이런 기적들은 헤드라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시편 46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뉴스를 믿음의 시선으로 읽으십시오. 걱정하며 읽지 말고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절망하며 읽지 말고 소망을 품고 읽으십시오. 세상은 혼란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돈, 성공, 명예를 내려놓는 용기.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유명해져라. 돈, 성공, 명예.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 세상은 축적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움켜쥐라 하지만 하나님은 펼치라 하십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명함에는 직함이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암 앞에서는 무용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진짜 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손에 쥔 것들을 관 속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병상에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선교와 구제에 썼습니다. 교회 봉사에 시간을 냈습니다. 덜 벌었지만 더 행복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또래보다 빨리 임원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자문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이 고통이었습니다. 회의에 앉아 있어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공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배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돌아와서 결단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주변은 놀랐습니다. 미쳤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연봉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평안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나눈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영혼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십시오. 성공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명예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얻습니다. 세상의 보물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보물을 얻습니다. 썩을 것을 내려놓으면 썩지 않을 것을 얻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내려놓으면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이것이 하늘 계좌에 적립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입니까? 움켜쥐고 살 것입니까? 내려놓고 살 것입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그때 이웃이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회의에 늦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기보다 이웃을 보내십니다. 기적을 직접 행하시기보다 누군가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자매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고 빚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생활비는 바닥났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왔어요. 괜찮으세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들어주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써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쌀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 옷을 주었고 어떤 분은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자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방문, 성도들의 도움, 새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선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그 이야기가 청년에게 통찰을 주었습니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선배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배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멜기세덱을 보내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실 때 술 맡은 관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도우실 때 아론과 훌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도왔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과부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늘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첫째,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셋째,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나타나시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을 통해 오는 도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마워요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둘째, 당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누군가에게 응답하시려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만남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 들으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오늘 누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십시오.